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96장을 부르신 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와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농사를 질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농부와 종자와 땅입니다. 농부는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하고, 종자는 좋아야 하고, 땅은 기름져야 농사가 잘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뿌리다 보면 죽는 씨도 있지만 자라나는 씨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골라서 뿌리면서 전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방인 전도를 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능력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 옥토뿐만이 아니라 토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9절에서 말씀하는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좋은 밭이 장애요소에 의해 박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박토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장애요소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면 기름진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듣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더욱 정말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뿌려진 말씀의 씨가 새에 먹혀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무수히 많은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각종 새를 보내 말씀의 씨를 쪼아 먹게 만드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마귀부터 제압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는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지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말씀의 씨를 빼앗는 마귀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른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밭은 자아, 육신을 의미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의미를 16절에서 설명했는데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란 말씀을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자, 초신자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감격과 기쁨에 넘치지만 조금 지나 자라는 장애에 의해 넘어지는 경우가 참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가 깨어져야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내 속에 있는 자아의 돌덩이를 깨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편한 길이냐 아니냐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고난의 유익은 진짜 중요한 것 잡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깨닫게 만듭니다. 욥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불은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불은 결박된 줄만 태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태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 태웠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거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돌덩이를 깨 부실 때가 있습니다.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망치로 우리의 돌을 산산히 깨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게 만듦으로써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의미를 18절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인생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문제 해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며 반드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가시떨기가 되었던, 여러분 돌밭이 되었던 우리가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었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 모든 것들을 절구에 놓아 빻아버리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버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교훈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주여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